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자리로 나오신 캐프트 한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마음과 자세를 정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 중에서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당신에게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시작. 예배하는 당신에게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일어서신 채로 찬송가 36장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지파 족속들 그 귀한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자, 이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하여 이지아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계를 혼란 가운데 빠지게 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 각자의 공간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동안의 저희의 삶을 돌아보며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하루하루였는지 깨닫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들을 찾으며 받은 은혜를 족하게 여기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갑자기 닥친 재난으로 인해 뜻하지 않은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 놓인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들로 인해 허덕이며 분한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불안과 걱정과 조급함으로 평안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걱정과 고민보다는 기도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힘든 중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며 나누고 도우며 주님 명령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세계 속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나의 문제도 크지만 다른 힘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 저희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고 전능하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길 원합니다. 마음으로 받아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을 살아내게 하시고 지치고 약해질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끼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 멀리 떨어져 예배드리지만 주님 보시기에 한 마음으로 모여 전심으로 예배하는 모습이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마지막 52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2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다같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복음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식물 중에 감람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올리브나무라고 하면 여러분 더 쉽게 아실 텐데요. 이 나무는 유대 광야의 척박한 땅에 살면서도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생명력이 길고 아주 오랫동안 살아남는 나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 보통 한 1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척박한 땅에서 그 땅 밑에 물이 있는 그 수분층까지 뿌리를 내리는데 적어도 1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 기간 동안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지 않고 뿌리를 내리는 일에 집중하고 일단 수맥을 찾아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면 그때부터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또 뿌리를 내리면 아주 척박한 땅에서도 이 나무의 평균 수명은 약 1000년 이상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척박한 땅이지만 깊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고갈되지 않는 영양분과 물을 공급받아 끈질긴 생명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그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복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이 뿌려지는 땅이 늘 좋은 곳만은 아닙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려고 할 때 때로는 심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아주 적대적이고 거부하는, 그래서 아주 척박하고 복음이 잘 심겨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복음 자체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뿌려져서 그곳에 뿌리를 내리면 그 척박한 10년 가운데 반드시 꽃을 피우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떠한 심령이든지 한번 복음이 들어가 뿌리를 내리면 1000년의 유구한 세월을 생명력 잃지 않는 감람나무처럼 그 삶에 생명력이 넘치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마다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캐프턴 한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회당장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살려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한 후에 바울의 설교를 들은 몇몇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감사하게도 아주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다시 말씀을 듣고 싶다는 반응이 일어난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매주 안식일마다 랍비들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날 다윗의 메시지가 무엇이 그렇게 특별했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다시 말씀을 듣고 싶다고 간청하게 되었을까?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특별히 감동을 받았던 부분은 아마도
38절과 39절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인데 38절과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회당에 모였던 그들이 그동안 랍비들을 통해서 들었던 메시지는요. 구약의 정결의식, 제사법, 즉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야 되고 또 죄를 지으면 다시 제물을 가지고 와서 또 피를 흘려야 되고 이런 반복되는 의식과 영적인 긴장감 속에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 제사, 즉 피를 흘리지 않고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이제는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메시지를 그들이 들은 것입니다. 또 랍비들에게 들은 메시지는 율법의 조항들을 더 잘 지켜야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더 세밀하게 율법의 조항들을 나눠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율법의 그 조항들 그 빡빡한 조항들 때문에 숨이 막혀왔는데 그러면서도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여서 나는 율법을 범했다는 그런 자괴감과 또 죄인이라는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는데 바울은 이들에게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를 힘입어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메시지를 그들이 들은 것입니다. 그동안 랍비들에게 들었던 메시지와 전혀 다른 복음의 진수,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메시지, 즉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큰 감동이 일어났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가 이 말씀을 더 듣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을 받아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처럼 내 심령이 지금 무감박해져 있고 차갑게 식어져 있어서 반응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면 복음을 들으면서도 늘 듣던 얘기 또 듣네라고 여겨질 뿐 진실한 아멘의 반응이 안 나오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오고 있지 않고 귓전에만 맴돌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영적인 삶을 위하여 복음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의 밭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찬양의 한 소절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또 말씀을 듣는 내내 하나님이 정말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감동도 없고 무딘 심령으로 앉아있다면 여러분 결단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그 말씀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나의 감정과 지성과 전 인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하면서 말씀의 씨앗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보세요. 회당에서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뭐라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요청했습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안식일에는 또 다른 얘기, 더 재미있는 말씀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또 들려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느니라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이 말씀을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에게 예수 설교, 복음 설교를 다음 안식일에도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저는 설교자로 무엇이 설교인가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묻게 됐습니다. 제가 1년에 많게는 수백 번의 설교를 하는데
참 부끄러운 것은 제가 설교를 통해서 반드시 전해야 될 메시지를 놓치고 설교한 적도 많이 있다는 생각에 하나님께 참으로 죄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를 힘입어 얻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복음이 빠진 설교를 했다면 아무리 수백 번의 설교를 했어도 그것은 설교하지 않은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성도들은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본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뿐만 아니라 인터넷만 연결되면 유명한 목사님들이 전하는 아주 은혜롭고 재미있고 감동적인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에 감동받고 어떤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고 있습니까? 풍부한 상식과 요즘 트렌드에 맞고 해박한 지식적인 정보가 담겨있는 그래서 듣고 나면 배울 게 많이 있는 그런 지적인 설교입니까? 아니면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잘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예화들을 잘 재미있게 들려주는 그런 지루하지 않는 재미있는 설교입니까?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바울의 설교를 평가한다면 사람들이 그 다음 안식일에도 또 듣고 싶다고 또 전해달라고 요청하는 이들의 요구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설교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복음을 들려주는 설교에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간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간증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간증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으로 인해서 내게 임한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간증은 내 자랑하고 또 예수 믿고 받은 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간증은 나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감추고 예수는 드러나게 하는 것이 좋은 간증이죠. 자, 보세요. 설교자 바울은 예수만 드러냈고 복음만 전했고 자신은 감추었던 아주 신실한 사역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4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난이라. 아멘. 자, 바울의 복음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도 돌아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추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가운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권했다는 표현은 거듭거듭 설득했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이 여러분 설교자에게 관심을 보내고 좋아하고 추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그 복음의 진술을 듣고 감동해서 바울을 추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정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합니다. 뭡니까? 나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강하게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나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바울에 대한 관심을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따를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당신들이 따를 대상이라고 선을 분명히 긋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14장에 가면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가 전도했을 때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대우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하려고 하자 바울이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바울의 태도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내고 또 여러분을 주목할 때 그런 사람들의 우리를 향한 시선과 이목을 관심을 그리고 박수를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돌려놓을 수 있어야
돌려놓아야 그런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영성이란 철저히 나는 감춰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드러내는 태도가 바로 영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주님은 간 곳 없고 나만 빛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사나 죽으나 내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빛이 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영광을 받게 될 삶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서 나는 감추고 주인 대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여러분의 존재가 밝히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그 다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44절부터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자, 두 번째 안식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본문 말씀에 보면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고 표현할 정도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회당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부에서 온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큰 주목을 받으니까 기존의 유대인들이 그 마음이 불편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모든 유대인들이라기보다는 아마 성전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회당에 오랫동안 다니면서 이미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새로 들어온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니까 심기가 불편해진 것입니다.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가 주목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목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되고 있는 것인데 그들의 마음이 불편한 거죠. 시기심으로 가득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또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반박할 뿐만 아니라 비방했다는 것은 인신공격까지 했다는 거니까 무차별적인 그런 공격을 퍼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싫은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자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진 것일까요?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은 하나님보다 자기들의 기득권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요,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겁니다. 저 사람들이 회당에 들어와 저렇게 사람들의 호응을 받는 것, 이것이 나한테 이득이 되냐, 이득이 안 되냐 하는 기준을 가지고 그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회당에 몰려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내가 주도해야 되고 나 중심으로 일어나야지 내가 주인공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환영하지 않고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태도는 바울이 보여준 영성, 즉 사람들이 막 자기에게 몰려들 때 자기를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강권했던 모습과는 사뭇 대조가 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보다 내가 중요해져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내게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편한가 아니면 불편한가, 내가 좋은가 싫은가, 내가 원하는가 원치 않는가 하는 것이 우선될 때가 문득문득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사역하며 봉사를 하다 보면 누가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말 한마디에 이렇게 누가 자존심 상하는 말 한마디 하면요, 내가 왜 자존심 구겨가면서 꼭 이 봉사를 해야 돼? 또 사역에 대해서 누가 문제 제기라도 하면 내가 나 좋자고 하는 일도 아닌데 왜 이런 소리 들으면서까지 내가 사역을 해야 돼 하면서
불편한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주의 일에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사역하면서 자존심 구기고 엄한 소리 들으면 마음이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로 내 자존심이나 체면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면 자존심이 좀 구겨지고 엄한 소리를 내가 좀 듣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은혜롭게 세워지는 것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도 손해보려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한 번도 자존심 구겨본 일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엄한 소리 한 번 안 들으려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유대인들의 마음이 불편해진 것은 회당의 주도권을 이방인들에게 내어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이방 땅에 살면서 유일하게 유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곳이 회당인데 그 회당을 이방인들이 주도권을 주게 된다? 이게 싫은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익숙하고 편안하고 친숙한 그런 관계나 문화들이 이방인들의 대거 유입으로 방해받고 불편해지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편적 은혜가 그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누구든지 웰컴 받게 되는 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에서조차도 이런 여러분 비복음적 태도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우리끼리 좋은데 뭐 지금 우리끼리 은혜로운데 저 사람은 좀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 문제 많은데 괜히 우리 교회에 와서 분위기 망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면서 속으로 웰컴이 아니라 노 땡큐 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한인 사회에서 욕을 지금 바가지로 먹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문득 우리 교회에 왔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웰컴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건강한 교회라면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인생의 해답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받을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 보편적 은혜가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예수를 힘입어 율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누구나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가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때 웰컴 하실 때 네가 변하면 내가 웰컴 할게 내가 받아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주님이 웰컴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복음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받아주었다는 것이 그 모습 그대로 계속 살아도 좋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 그 다음까지를 포함합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것도 복음이지만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루어질 이 변화의 역사를 바라보고 누구든지 웰컴 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풍랑이 잔잔케 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기적은 바로 사람이 변하는 기적입니다.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져서 죄를 향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향한 마음으로 변하고 방황하던 인생이 인생의 해답을 찾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기적인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비시디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방인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52절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제자들은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시디 안디옥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변화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회당에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랍비들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변하지 않던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변하는 기적이 비시디 안디옥에 일어난 것이죠.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기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누구든지 웰컴하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웰컴 받은 그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복음의 기초 위에 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비시디 안디옥의 사람들처럼 복음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고 반응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뎌진 내 심령을 갈아엎고 기경하여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뜨겁게 반응하고 또 말씀 앞에 늘 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새롭게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기적의 당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복음의 기초 위에 선 교회가 돼서 누구든지 찾아와 환영을 받고 복음으로 변화받는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이 끊이지 않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0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빛이 되시며 절망 중에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손길들 위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풍성하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마음을 담아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영육 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를 채워주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며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공평하고 의롭고 지혜롭고 거룩하게 길러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수험생들이 어려운 가운데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감당하고 진로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염려가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확산의 속도가 꺾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조치와 노력들이 효과가 있어서 속히 진정됨으로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모이지 못한 이 기간이지만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더 깊어지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경건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2번째로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상 예배에 익숙해져서 예배를 향한 또 우리의 마음과 준비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더 마음을 쓰고 더 신경을 써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케이프타운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에 3,000명 이상이 또 확진을 받고 있고 남아공 전체로 보면 이미 3만 명 이상이 또 확진이 되었습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의학자들, 과학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또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헌금, 이번 주에는 칼리처 지역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또 음식이 나누어지도록 했습니다. 선교사님들께서 우리 가난한 이웃들이 또 우리 캐프턴 한인교회에 너무 많은 고마움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두 하신 일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사랑이 나누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누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함께 일어나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가 또 우리 캐프턴 한인교회 또 가족들 가운데 한 가정씩 영상을 통해서 교회 전체에 인사하는 그런 순서를 넣으려고 합니다. 제가 전화를 드려서 부탁을 드릴 텐데요. 가족들끼리 모여서 간단하게 또 교회 전체에 보내는 인사 또 영상 메시지를 좀 만들어 주셔서 돌아가면서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또 안부를 묻고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에게 부탁드릴지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는데 부탁을 받으시면 또 기꺼이 또 기쁜 마음으로 또 교회 전체에 인사한다 생각하시고 또 이렇게 녹화하셔서 보내주시면 영상 예배에 함께 넣어서 우리 함께 복된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앉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앞에 뜨거운 심령으로 반응하고 감격하고 또 복음의 은혜 앞에서 모든 사람들을 웰컴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얼마든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원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 가정 위에 그리고 자녀들 위에 그리고 오늘 또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땅 아프리카 위에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서로 이제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아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 사랑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점심 식사하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또 은혜롭고 또 경건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